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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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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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계기를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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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네, 우리 잠시 동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중심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우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세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동막교회 중고등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찾았나요? 네. 자, 우리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지개도 한번 핍시다. 네, 위로 좀 하고 팔도 좀 풀고요. 네. 이 세상의 모든 피로와 고단함을 다 안고 왔죠, 여러분들. 피곤합니까? 뭐 시험 기간이죠. 끝났어요? 시험 끝나는 사람? 시험 아직 안 끝나는 사람? 태안이 손드네요. 태안이 뭐 시험 공부를 언제 시작하죠? 역시 늘 시험 기간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태안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까지는 뭐였죠? 아이성 전투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쉽지 않은 전투였죠. 그런데 이 전투가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동맹국인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험난한 전쟁의 여정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맞서는 이스라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맺은 소식을 이제 주변의 여러 왕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한 5명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지금 도와달라. 연합군이 우리를 침공하려 하고 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연합군, 그 연합군들을 상대하려고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힘겨운 그 전투에 임하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무려 5명의 왕, 막강한 5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치렀던 전투들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전투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승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심정이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손에 들린 무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해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잡아줄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 선명한 음성, 선명한 말씀이 들립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힘겨운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만 엄습해오는 그때 여호수아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졌던 것이 뭘까요? 자,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준, 다시 한번 다잡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감정,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 없어 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적들을 향해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밤새도록 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갔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적들을 공격한 겁니다.
막힘없이 주저하지 않고 적들을 향해 달려간 거죠. 과연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자신감, 이런 의연함을 준 걸까요? 바로 그의 손에 들린 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진격했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에 여호수아가 치른 그 연합군과의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그 무기만 붙들고 그 무기만 신뢰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5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맹함,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힘,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은 바로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였던 그 어려운, 그 힘든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위로와 힘과 확신을 얻었던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던 그 여호수아의 삶에,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들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셨고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손에 들린 무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눈앞에 놓였던 그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투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가 붙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과의 전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자,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나게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험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사건을 일어나게 한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붙들 무기 말씀과 기도.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서 딱 두 가지 무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무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 무기를 붙들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도 수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전쟁,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수많은 전투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전투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힘겨운 전투들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승리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 무기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삶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 곁에 두어야 할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 우리의 손에 반드시 들려져 있어야 할 무기 뭡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랬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 승리의 무기가 있어야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1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전투들 앞에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혼자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수많은 전투들, 힘든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기가 있음에도 무기를 붙들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혼자 싸우려 하니까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 없이 자꾸만 맨손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고 그냥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 앞에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공부하랴, 여러 가지 것들 고민하랴, 생각하랴, 정말 힘든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핵심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수없이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귀따갑게 들었던 교훈들이죠. 자,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뻔한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뻔한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제가 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수없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왜 이런 메시지들이 내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예배의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 너희의 인생의 전투 가운데서 이기고 싶다면, 더 이상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으려면 너희의 인생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안 붙들고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그 무기를 휘두르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서 봐라. 좀 기도해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듭니까 요즘에? 많이 피곤해요? 막 죽겠어요? 예? 막 공부하는 게 막 진짜 막 예? 막 날 짓누릅니까? 막 숨이 막 막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겨낼 무기가 필요한 거죠.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현실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 목사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습관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마음먹어 보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좀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주보 때 같이 나눠주는 주중신앙교재 한번 주중에 한 번이라도 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케 될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침범할 때, 그래서 막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모든 삶의 결론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정말 우울할 때,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기만 할 때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기를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먹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 무기를 붙들면 우리는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도 주셨지만 그 현실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은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그 무기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여러분, 또 전쟁 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지어야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계속 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말씀과 기도가 안 쥐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한번 좀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봐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좀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무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 뻔하고 익숙한 메시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붙들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기를 붙들지 않아 날마다 패배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의 모든 삶의 현실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삶의 고백도 받아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수많은 전투들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그 승리의 무기를 굳건하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모든 순간들과 삶의 모든 현장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욱입니다. 자, 오늘은 10월달 생일 잔치,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오늘 그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왔는데 우리 현지 친구가 오늘 두 번째 왔어요. 이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세찬이 백은혜 맞습니다. 은혜 친구 한번 일어나 줄래요? 박수 한번 줄게요. 여기 이름이 근데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백은혜. 깨끗하고 이제 두 번째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 다 동창? 친구 몰라? 현지만 알고 우리 하음이하고 세찬이하고 찬은이는 별로 관심 없는, 친하게 지내세요. 알았죠? 하음이 왜 이카노?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10월달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 초은이 잔호. 초은이 피곤하나?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예. 괜찮다. 말씀 들을 때는 딱 눈 딱 뜨고 있다가 지금 생일 잔치 한다니까 또 좋은다. 기대가 안 돼서 그런가? 자,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친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누굴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와, 멋있다. 자, 우리 혜림이, 그리고 우리 하음이, 우리 상목이 오빠야, 빨리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10월달. 네네. 우리 요 세 사람이니까 자, 생일 잔치 노래 한번 우리 자, 열심히 좀 힘있게 한번 두 번 연속해서 불러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큰일 날 뻔했다. 노래 끝날 때까지 불 못 붙일 뻔했어요. 예. 자, 한번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 개 끄고 빨리 꺼주세요. 오빠야, 힘이 왜 이리 없노? 상목이 오빠야.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번 주에 어땠는지 한번 그런 분하고 살면 가만 이 에피소드가 없을 수 없어요. 혜림이 혜림이 저번 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시험이 일주일 남아서 요즘 새벽 2시까지 자습을 하다 자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와 대단하네. 와 그런 하나님하고 있으면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즐겁게 식상하게가 아니고 2시까지 공부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하나님하고 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덕담 한마디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혜림이 또 제가 담임인데 혜림이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의 핵심이잖아요. 혜림이가 이제 요즘 좀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 학교에 있어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뭐 그런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후배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으니까 혜림이가 또 이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하여튼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음이 반 선생님 우리 한 말씀 덕담 세뱃돈 하고 같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예. 핵심인지 몰라. 네, 감사합니다. 멋진 덕담. 우리 상목이 선생님. 자. 맞지. 비주얼 담당. 그 선생님의 그 제자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장기자랑 혹시 하나 할 친구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장기가 많다고 하던데. 우리 현지는 뭐 태권도 이런 것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치마를 입고 와서. 그죠? 540도 발차기 한번 치마 입고 한번. 우리 하음이도 또 내가 봤을 때 그 장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죠? 악기 이런 것도 많고 맞죠? 피아노 한번. 지금 아니 준비가 안 됐어요. 세계적인 우리 또 준비를 또 해주면 다음번에 한번 우리 찬은이 뭐 있어요? 찬은이도 태권도? 우리 현지하고 우리 찬은이하고 다음 달에 한번 이 생일 잔치 때 한번 품새라든지 격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지금 한번 아무 언질이 없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해서 한번 우리가 그 장기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하고 오늘 하면 그 레크레이션 있잖아. 간단하게 한 개만 할게요. 한 줄로 앉아야 되는데 한 줄로. 두 줄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요 선생님하고 요쪽 줄 만들어서 한 줄 앉고 요 끝에 한 줄. 요렇게 두 줄. 자, 빨리. 찬은이, 세찬이. 자, 요 한 줄, 두 줄 앉을게요. 일로 오세요. 자, 요거 좀 씌워주고 간단하게. 자, 세찬이 여기 앉으세요. 초원이. 저기 앉든지. 요쪽 줄 두 줄만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풍선 빠르게 이동하기 한번 할 거예요. 자,
자, 자, 저 친구와 같이 자, 두 줄. 자, 네 명이가 현지. 자, 소영 쌤하고 같이 합시다. 아니 은혜 이쪽으로 오고 은혜 지금 뒤쪽으로. 아, 그럴까요? 자, 이기면 자 이제 자 여기 팀 이름 여기 잘생긴 팀 여기 못생긴 팀 그 팀 이름이니까 그냥 알겠다. 그러면 여기 좀 그러니까 못생긴 팀 더 못생긴 팀 이렇게 할까? 네, 그건 좀 그런가? 아, A팀 B팀 아 그냥 팀 이름인데 그 좀 그렇다 그지? 잘생긴 팀 못생긴 팀 좀 그렇다 그지? A팀 B팀 자 연습 삼아 자 옆으로 한번 줄게요. 옆으로 줬다가 다시 주는 걸로 빠르게 요쪽으로 줬다가 빨리 다시 왜 그러면 좀 괜찮아? 잘할 수 있겠어. 자 준비 시작. 빨리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지. 자 요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3판 2선승제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 일로 갔으면 아까는 일로 왔잖아. 일로 갔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오는 거지.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차는아 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지. 한 바퀴 도는 거지. 옆으로 갔다가 이쪽 옆으로. 요렇게 알겠지? 자 준비. 자 시작. 자 약간의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봤는데 나 정확하게. 자 A팀 승리. 자 3판 2선 5판 3선 승제 할게. 3번 5번 할게. 자 한 번 이겼죠. 자 이번에는 뒤로 머리 위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재욱이 알겠어? 이해했어? 이렇게 뒤로 보낼 거야. 그리고 앞으로 다시 뒤에서 앞으로 보낼 거야. 똑같이 그렇게 갔다가 다시 앞으로. 자 준비 시작. 자 집중. 봐. 오! 이번에 비조가 이겼어요. 재욱이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좀 복잡하게 해도 될까요, 재욱이? 예? 좀 복잡하게 해도 될까요? 단순. 자 이번에는 자 옆으로 갔다가 머리 위로 주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머리 위로. 옆으로 옮겼다가 머리 위로. 자 준비. 재욱이한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자 준비. 자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어이구. A팀 승리. 자 2대1 A조 2번 이겼고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좀 복잡하게 옆으로 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지.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오기. 알겠죠?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오기. 그리고 나서 다시 왔잖아. 위로 갔다가 다시 머리 위로 다시 오기. 두 바퀴. 재욱이 이해했지? 옆에 진아가 좀 잘 도와주세요. 자 준비 시작. 옆으로.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재욱이도 수고했고. 자 A조 승리. 자 선물 한 개씩. 자 열심히 하면 줍니다. 자 우리 B조도 하나 주세요. B조도 하나 통 크게 하나 주세요. 예.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죠?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나와주세요. 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 생일자들 앞으로 나오시고 생일자들 앞으로 나오시고 사진 찍을게요. 여러분 광고 한 번만 해도 될까요? 10월 16일부터 주일 교회 식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다시 3시로 옮겨진대요. 참고해 주세요. 동대구 노회 성경 암송대회 시상이 오늘 2시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됩니다. 입상한 친구들은 꼭 오후 예배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는 바로 청년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각자 앉은 자리 및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찬은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